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9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혼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인 다니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삼위일체로 조화된 인격의 소유자가 다니엘이다. 무슨 말이냐? 그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허한 겸손한 사람으로서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뛰어난 결단력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과 겸손함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가 나이가 많이 든 어른이 아니라 16살의 청소년이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야말로 뛰어난 신앙과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전 606년 유다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16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족이었습니다. 왕의 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왕족 중에 하나였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뛰어난 청소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랬고 정신적으로도 그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특출한 뛰어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궁에서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찾을 때 다니엘이 선발될 만큼 그는 아주 뛰어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발 기준이 매우 엄격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엄격한 기준에 충분히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었고 그래서 왕의 선택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이 특권과 함께 다니엘의 삶에는 큰 시련,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왕이 선발하게 될 때에 이 유대인 청소년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려는 왕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음모는 매우 빈틈없이 주도 면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한 것이냐? 소위 말하면 쇠뇌를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브레인워싱, 이 쇠뇌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으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청소년이 아니라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해서 유대인 청소년으로서가 아니라 바빌론 사람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쇠뇌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아주 뛰어난 청소년들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의도와 음모와는 상관없이 다니엘은 결코 바빌론의 잘못된 신앙이나 바빌론의 잘못된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했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그의 언행을 잘 나타내 보였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타락되고 부패한 세상의 문화와 하나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과 함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에서는 요사이 그런 걸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어를 갖다가 도란스라고. 여러분 도란스 아시죠? 그게 도란스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머예요. 그건 뭡니까? 들어오는 전기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과해서 나갈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전기의 그 전압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어떤 게 들어오든지 간에. 물론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어떤 변압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220볼트가 들어와도 그 변압기를 거치게 되면 110볼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220볼트로 바꾼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전엔 110볼트를 썼었어요. 근데 이게 220볼트로 승합을 시켜놓으니까 옛날에 쓰던 기계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를 사서 220볼트가 110볼트로 바뀌게 하는 그런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들어오기는 220이 들어왔는데 거기를 거치면 110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든지 밀려 들어오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때는 결코 그들과 같은 문화와 삶이 아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매우 주의해야 되고 결코 우리 입술로서 내뱉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행동했고 내가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윤리. 우리는 상황윤리를 받아들이고 상황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16세의 어린 청소년이었지만은 당시에 타락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상황윤리를 말하지 않았고 그 상황윤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고 완전한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았던 귀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에게 닥쳤던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위기는 뭐냐? 동화의 위기입니다. 바빌론 사람처럼 같이 생각하고 바빌론 사람처럼 말하고 바빌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바빌론 사람처럼 생활하라고 하는 위기를 다니엘이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였느냐? 다니엘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음모와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시도했던 음모, 그게 무엇이었느냐? 이 유대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 유대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는가? 그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유대인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는 바빌론의 학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빌론 사람들의 언어를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학문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지만 최악의 학문인 것은 그들은 우상숭배에 기반을 둔 학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교도의 학문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반을 두고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학문을 가르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이나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려고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사고방식을 바로 이교도인 바빌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같이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을 쇠뇌시키려고 하는 음흉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과 말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학문을 배우느냐, 어떤 언어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요, 신앙이 바뀌어지고요, 이념이 바뀌어지고요, 인생의 철학이 바뀌어지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활도 바뀌고 그의 신념도 바뀌고 그의 신앙까지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에, 타락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 마음을 바꾸라고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생각에서도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음흉한 생각, 부패한 생각, 타락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생활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교도들의 신앙, 이교도들의 신, 이교도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신이 괜찮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의 신앙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신념도 바뀌고 사고방식도 바뀌고 다 바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도하고자 한 음흉한 음모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더러운 사상이나 신념이나 가르침이나 잘못된 신앙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뭐냐? 다니엘의 경배의 대상을,
the object of worship,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여기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경배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시도를 했느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창시 계명을 했는데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억압적으로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본래 이름은 잘 기억 못해요. 잘 못 외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꾸는 이름은 잘 기억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의 바뀐 이름은 여러분 잘 기억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다니엘이 섬기고 경배하는 대상과 경배하는 방식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과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이 전략,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본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그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신앙적인 기대가 들어있는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담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어준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 가문의, 그 집안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판단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며, 모든 판단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에게 이름 지어줄 때 이런 부모의 믿음이, 신앙 고백이 실려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성은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출생이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했는지가 그렇게 해놨더니요, 계속 성은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애는 하나님의 사랑, 성진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늘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평생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그랬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저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내 안의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 가족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 이름을 뭘로 바꿨느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벨의 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벨은 뭐냐? 이방신을 가르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이방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제까지 네가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니다, 벨 그 이교도의 신이 너의 판단자여, 너의 보호자여, 너의 심판자다. 너는 그 벨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의 방식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크게 위협하는 굉장히 더럽고 나쁜 이름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동화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리면 우리 신앙 엉망진창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이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으면 엉망진창됩니다. 만몬, 돈의 신을 섬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과거의 일본 놈들이, 난 자꾸 일본 놈들이 바로 나와요. 아무리 해도 이게 바로 나와요. 과거의 일본이 우리의 국민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창씨개명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그렇게 바꿔버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강제적으로 바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어요? 다른 잡신을 섬기도록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언급하지 않았고 그 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 다니엘, 니 다니엘, 아이 다니엘, 나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빌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불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름을 바꿔놔도 저가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바빌론과 동화되지 않으니까 이 왕조차도 넌 벨드사살이 아니야, 다니엘이야. 그리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지켜주느냐? 당연히 지켜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모가 뭐냐? 생활 방식을 바꾸어버리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1장 5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1장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왕이 지정하여 준 왕의 음식, 왕이 마신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큰 시련을 겪게 된 겁니다. 아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왜 특권이지 시련이냐? 아니 왕이 친히 내려주는 어주를 마실 수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위기요 시련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이건 위기요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신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요구에는 무슨 음모가 들어있느냐? 겉으로 드러난 것 많고 말고 더 끔찍한 음모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빌론의 우상에게 내 마음과 내 삶을 바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바벨론에 왔지 않나? 그러니 바벨론 사람처럼 생활해라. 라이프 스타일, 또 way of living, 생활 방식을 바꿔라.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로마에 갔다 할지라도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그게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여러분, 단순히 술 마시고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는 그게 아니라 다니엘을 쇠뇌시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바벨론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처럼 똑같이 생활 방식을 똑같이 하도록 하게 하려는 음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탄의 전략을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사탄의 전략,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이것을 엄중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말할 때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할 것 없이 다 알아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근데 어떤 분이 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를 너무 멋지게 풀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IA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Christ is all,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누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첫째, 자기의 이름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나 다니엘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함으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붙였던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최초로 성경에 언급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별명을 붙였는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그리스도를 쏙 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를 기억하시고, 정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쏙 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의 결단력을 보여주었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다. 왕은 다니엘을 더럽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왕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경 속에서 먼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한 목적을 정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분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건네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고한 확신과 확고한 믿음 속에 있었지만 우쭐대며 자랑하며 건방진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만 된다고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사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나보고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먹으라고요? 왕한테 가서 전하세요. 나 그런 쓰레기 같은 음식 못 먹는다고. 이래 건방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청하오니. 이 청하오니라는 말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그 위치를 존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존중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들에겐 콩하고 물만 주십시오. 포도주하고 왕의 음식을 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저들보다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낫거든 이대로 갑시다.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확고에 찬,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주는 이 삼위일체가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